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란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기도 하고, 땅이란 것은 옥토 땅이란 것이 정말로 어떤 걸 심든지 잘 자랄 수 있는 심령의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농사철이고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 허영수 목사님 강화에 농사지러 가시는데, 땅도 개간해 갖고 항무지 땅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진 땅에다가 이렇게 가꾸고 몇 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그 땅에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기름진 땅에는 어떤 곡식을 심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도 그렇다는 거죠. 영적의 우리 심령에 땅이라고 했지만 심령의 밭이라는 것이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돌짝밭, 어떤 거는 가시밭길, 어떤 거는 자갈밭, 어떤 건 옥토. 네 가지의 심령의 밭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심령에 각자의 심령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심령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개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심령 땅이 옥토가 아니고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라면 개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강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었고, 부드럽게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백배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엉겅퀴에는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져도 돌짝밭이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심령의 밭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싹이 났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은 말씀은 받되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이 바람이 불면 그것이 싹 타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정말로 심령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될 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나타나게 되고, 또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것이 깊게 내리다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 좋은 씨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땅이라는 비유도 지금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길, 옥토인데 우리는 옥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져서 그게 말씀의 씨앗이 그것이 100배로 결실 맺는가 하면은 100배로 결실을 못 맺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밭이 정말 옥토로 안 만들어졌고 자갈밭, 돌짝밭 같이 가시밭 같이 우리의 심령이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심령은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심령에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갖고 어떤 말씀이든 들어가든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고 강박해서 왜 그러냐? 말씀을 적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깜빡하니까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튕겨나가게 돼 있거든요. 튕겨나가게 되어 있어갖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옥토가 돼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 아멘 해서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못 맺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것은 옥토밭이 아니라 자갈밭, 가시밭, 엉겅퀴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들이 왜 신앙이 접목되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은 한 교회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배제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영적인 병이 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단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불교로 빠지고 성당으로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에 서가지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운주의는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성당이든지 이제는 혼합주의 다운주의가 돼갖고 불교도 있고 구원은 성당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다운주의예요. 그래 왜 이렇게 혼합주의 다운주의를 가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해해서 말씀에 오해를 하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갈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나갈까요? 말씀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치 영적 상태가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바빠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타산적으로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성교회 성도들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우리가 큰 교회에서 자부심을 갖고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단 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죠. 아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즉시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접목시키고 삶에 접목시키고 나에게도 신앙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타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어떤 말씀이든 내 것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은 말씀을 내가 제대로 실천도 못하지만은 말씀을 내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렇게 내가 복음이 되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까 말씀을 젖혀놓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전무시켜서 내가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 신앙이 낡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들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 살았던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회심하고 회개해서 내가 심령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신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신앙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정착 못해요. 교회도 정착 못하고 방황한 유리하자마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철새교인처럼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고 우리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고 안티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이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정말 반드시 내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불량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못신앙, 무릇신앙, 허리신앙이 아니라 헤엄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신앙이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바꾸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진단을 받고 점검하고 내 신앙을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갖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정말 신실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뭐예요?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어려움당하고 시험이면 넘어지는 자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게 박히고 그 옥토에 떨어져 있는데 옥토에 안 떨어지면 말씀이 겉도는 거예요. 겉도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잠깐 오면 넘어지고 그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체험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4절 보면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매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씨를 심어봐요. 그러면은 돌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잠깐 싹이 났다가 햇빛이 나면은 그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얕은 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돌자밭도 제거해야 되고 가시밭도 제거해야 되고 다 제거해야 돼요. 뭘로 제거해야 되냐? 회개함으로써 빼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이런 얕은 것들이 다 송그리째 뽑아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시밭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밭도 흠기가 없으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옥토가 될 때에 이런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옥토를 만들게 한 것은 우리 심령이 딱딱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야만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딱딱한 것을 다 고르게 펴서 그래서 어떤 씨앗이 떨어졌든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세, 심령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의 암만 여기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퍼부어제낄지라도 우리 심령이 강박하고 그래서 육신이 가득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장 26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의 밭이 분명 것은 이게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타랑인 거예요. 자라지도 못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은혜도 영적으로 체험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보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보장도 어쩌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어린아이 10년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요.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벗겨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옛구수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모습, 생각, 행동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한 것을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고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훈련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저는 안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유교 모습 갖고 유교 사상도 갖고 있고 불교 믿었던 것도 있고 어떤 성당에 갔다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잡신을 섬겼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기까지 벗어버리기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는 한순간에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뜯어 고치고 양심을 뜯어 고치고 선한 양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옛구습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기 몸에 뱉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손을 모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런 태도가 그 유교 사상도 있지만은 오래도록 우상을 섬겨온 섬긴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타치하지 않으면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모으고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두 손 모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절에 그런 데에서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남의 아버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습관이 배갖고서는 그게 그렇게 한다고요. 또 어떤 분은 4시만 되면 목욕제기하고 그 절이나 무당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따다가 4시만 되면 올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습관이 있어갖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맨날 목욕제기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목욕제기 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해도 그 문화의 습관이 젖어드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세습을 받았는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덜 성숙됐다는 거예요.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제대로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옛날에 구습줬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 해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배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날마다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강건해진 것 같이 날로 새로워진 것 같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 심령에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따라가고 보는 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의 그 삶이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삶은 이제는 제거되고 온전히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고 그리스도의 우리 심령에 이제 우리 심령에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꽉 채워지고 예수로 우리 심령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은 가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허리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를 정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습이 이제는 살아갈 때에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당구 좋아했던 사람들은 당구를 못 끊어갖고 천장에 누워있어도 당구가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그 담화가. 그래갖고 못 빼겨갖고 나간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려면은 내가 정말로 칼이 저리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구령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 영구령에 충만 우리는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최단으로 활용해갖고 정말 보람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골프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구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볼링을 칠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물이 그게 전부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 던져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어부가 되라.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때와 장소를 구분 안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에 믿어지고 지옥에 믿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올바르게 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6년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구령에 힘썼더니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칭찬받는 26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거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고 하나구나. 정지 182장 하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그 밖에를 보가되 내 죄를 씻으신 주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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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께로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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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께로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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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께로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걷던데 흥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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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의 저녁 7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호산 목사님과 임마누엘 기도원과